오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새해 첫 주에 아주 귀한 분이 왔는데 우리 이병재 선교사님 네 잠깐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우리 환영의 박수. 이분들이 세계의 최고 공해 지역에서 왔는데 이곳에 와서 숨을 부지런히 쓰고 폐를 정결케 하고 새롭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한 달 동안 딸을 살린다고 아주 본인이 죽을 고생을 한 우리 김미 집사님, 야 이번에 또 멋진 집으로 이사했어요. 우리 수고했는데 격려의 박수. 또 저는 올 첫 예배가 오래오래 기억되는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사위가 성가를 했잖아요. 잘할 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 이렇게 도장까지 딱 찍잖아요. 희망찬 새해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들은 미래에 희망이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웃어주고 희망찬 새해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하면 미래에 희망이 있습니다. 황금 개띠인 무술년을 맞이해서 산모들이여 내 아이가 황금 강아지를 안고 나오기를 기대해서 해를 넘겨 출산하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자, 그걸 보면서 우리 세대가 얼마나 불안하고 태어나는 아이들도 얼마나 미래가 암울해 보이면 저럴까 슬픈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들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미래의 희망이 되십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희망이 되십니다. 개띠든 원숭이띠든 생쥐띠든 말띠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미래의 희망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도 미래의 희망이 있습니다. 중년들에게도 미래의 희망이 있습니다. 노인네들에게도 하나님은 미래의 희망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나의 미래의 희망이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같이 한번 축복의 박수를 이렇게 악수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미래의 희망이십니다. 한 번만 하니까 좀 섭섭하지 않아요? 당신의 미래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예,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0절에 하나님은 매우 희망찬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세월은 그 백성들에게 가장 수치스럽고 고난의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 백성들에게 너무나 희망찬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줄기차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강대국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잠시 동안 용광로와 같은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을 그곳에서 다시 한번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들로 빚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그들을 새롭게 하셔서 이끌어내시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들이 너무너무나 기가 막힌 고통을 당했는데 뭐냐면 바벨론의 유프라테스 강의 대수로 공사 그 현장에 이게 강제 노역을 하면서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아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련과 연단의 70년 동안 그들을 한 번도 잊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다시 한번 빚어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사와 우리나라 민족사가 비슷하다고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던 이 시대의 마지막을 위해서 이 나라 백성들을 선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시련을 통해서 이 백성을 연단해 오셨습니다. 금년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그 70년이 남과 북이 모두 다 전쟁과 분단의 상처와 고통과 수치의 생활을 보냈습니다. 현재 이 나라 정말 남북이 모두 위태롭습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될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이 나라에 두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에 세계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통일과 경제력은 함께 온다고 합니다. 남북이 통일되어 하나 될 때 거기에서 창출되는 시너지는 대단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남쪽 백성들이 북쪽 백성들을 먹여 살려 하기 때문에 통일 오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남과 북이 함께 사는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강대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우리나라 참 무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가 되면은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자고 손을 내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유라시아 이제 횡단 열차를 타고 세계로 뻗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에 두신 하나님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 70년의 때를 깨닫고 기도한 다니엘과 같이 우리가 올 한 해는 기도해야겠습니다. 이 민족이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희망이 이 나라에 실현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겠습니다. 그때 모든 나라 백성들이 우리를 흠모하며 코리아로 가자고 이 나라를 향해서 올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이런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 실현하소서, 이 나라를 공의히 여기소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소서, 이 나라가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70년이 차면은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 백성을 향하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련의 때 하나님이 자신들을 아주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난 70년 동안 자기 백성을 단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항시 시련 속에서 끙끙거리는 자기 백성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나깨나 그들을 향한 생각으로 가득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자나깨나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자기 백성을 향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합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놀라운 것은요, 같은 사건을 두고 그것을 보는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건에 부딪힐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재앙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평안하고 좋은 쪽으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은 불안해지고 불길한 생각이 확 밀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내유 구조가 아마 재앙당하는 것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어떤 사건만 보면은 이게 재앙 쪽으로 가고 있다 하고 불안해하고 불길한 생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우리가요 정말 그 심각한 상황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건들 앞에서 불안해하고 불길하게 생각하는 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을 통해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생각을 통해 누가 역사할 수도 있습니까? 악한 마귀가 역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안해하고 불길한 생각에 사로잡히면 마귀가 순식간에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재앙 쪽으로 몰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6장 19절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하였습니다. 재앙은 무엇의 결과라고 했습니까? 생각의
결과. 재앙이 무엇의 결과라고요? 생각의 결과입니다. 이제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삶의 모든 이게 당하는 그 어려운 공격들 앞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는 그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 예수님은 또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확신차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는 그분의 생각이십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하는 그분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조그마한 사건만 만나면 졸기차게 불안해하고 아주 불길한 생각에 휩싸여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요, 그 불길하니까 막 이상한 일, 안 해도 될 일들을 막 하니까 그 일이 결국은 자기에게 재앙으로 불러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은 누가 불러들인다고요? 스스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재앙은 우리 스스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믿으라 하면 믿고 기도하면 될 건데 엉뚱한 짓을 하니까 바로 그것이 재앙이 스스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딪히는 모든 일 속에서 엄습하는 이런 불길한 생각들을 밀어내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밀어내면 되겠습니까? 이 재앙을 불러오는 불길한 생각아 떠나라 하고 밀어내버려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이렇게 어설프기 짝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불길한 생각이 뭐라? 알았어. 재앙을 불러들이는 불길한 생각들아 떠나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아멘. 떠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모든 일에서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공동 번역에 참 재미있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나는 이미 뜻을 정했다. 어떤 뜻을 정했냐면 밝은 앞날을 너에게 주는 뜻을 정했다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또 쉬운 성경에는 또 재미있게 번역되어 있는데 내가 너에게 재앙이 아닌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주려 한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좀 심각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하지만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 앞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밝은 앞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요 지금까지 하나님 믿고 기대하며 살아왔지 않아요? 너무 놀라운 것은 정말 이건 심각하다, 이건 너무너무 심각하다 하는데 하나님은 놀랍게 그 심각한 상황 속에서
한판 뒤집기의 선수입니다. 완전히 판을 확 뒤집어 버리셔요. 그래가지고 멋진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수없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지막 판에 뒤집으십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판에 뒤집으십니다. 재앙을 희망찬 미래로 뒤집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사람이 희망이 있으면 목숨을 걸고 일해야 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결혼도 포기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최소한 자식은 셋 이상 낳아야 하는데 자식 낳는 것도 포기하고, 5 낳으면 박수 쳐줘야 하고. 그게 애국자입니다. 몇 명 낳으면 애국자라고요? 5 낳으면 애국자고 그 5 아이를 다 무조건 다 대줘야 해요. 저는 그런 나라가 되면 좋겠어요. 이제 2017년에 우리나라 평범한 사람들에게 당신이 지금 가장 바라는 것이 뭡니까 하고 물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없고요, 이 순간 좀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이 나라가 편하지 않는가 싶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고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100세 시대 프로그램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장되지 않는 그 삶은 오래 살수록 재앙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래 사는 것이 결코 재앙이 될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46장 4절,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가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미래의 희망은 젊은이들만이 절실한 것이 아닙니다. 한참 자식 뒷바라지할 중년들에게는 정말 미래의 희망이 더욱 절실합니다. 살아야 할 날이 많이 남은 노인들에게는 더더욱 절실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젊은이들에게도 미래의 희망이 되십니다. 중년들에게도 미래의 희망이 되십니다. 노인들에게도 미래의 희망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인생 다하는 날까지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서 희망찬 미래를 열어나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것을 버립시다. 뭐냐면 절망이라는 단어를 버립시다. 포기라는 단어도 버립시다. 불길한 단어도 버립시다. 재앙이라는 단어도 버립시다. 하나님 안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그런 불길한 단어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모든 상황 속에서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사전 속에서 재앙이라는 것, 불길이라는 것, 포기라는 것, 절망이라는 것, 이거 지워버립시다. 여러분들의 인생 사전에는 그런 것이 없어야 합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의 인생 사전에는 그런 단어들이 없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 말만 하지 않아도
우리들의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그러므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는데 12,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절망과 재앙이 가득한 세상에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대신에 무엇을 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셨습니다. 내게 와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들을 것이다. 사람들 찾아다니지 말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우리의 희망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만나 주시겠다고 합니다. 어려운 때에 사람 찾아다니지 맙시다. 하나님 찾읍시다. 그분이 만나 주십니다. 에레미야서 33장 2, 3절에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왕의 미움을 사서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손발이 쇠사슬에 묶이고 쇠고랑에 차여서 왕의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가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2,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많은 분들이 내가 할 일이 없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할 일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뭡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크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놀라운 분이십니다. 아무런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없는 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창조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창조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 신앙이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고 나는 응답하겠다. 창조 신앙이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짖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인 올 한 해 동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그분에게 부르짖고 하나님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해 나가는 놀라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부터 우리 교회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금년은 우리 교회가 1세대에서 2세대로 새로운 전환을 하는 세대입니다. 기도가 절실합니다. 그러나 저는 요즘 희망이 가득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 시대에는 보지 못했던 일들을 여호수아 시대에 보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는 보지 못했던 일을 에레미야 시대에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십니다. 부르짖어야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 14절에 보면 교회가 새로운 성령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성령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온 교회가 마음을 같이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소중합니다. 우리의 직장도 소중합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소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어떤 분이 어렵다 하면 온 교회가 그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어떤 분들의 삶을 풀어주기 위해서 온 교회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가장 중요한 것,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금요마다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해서, 이 도시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방향을 잡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미래의 희망이 되십니다. 여러분들 미래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한 해 기도합시다. 열어갑시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